시편 41편의 내용은 시편 1편부터 시작하는 한 장이 한 권이 이제 마무리되는 본문이죠.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본문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시편의 한 1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편 1편과는 그 내용이 사뭇 다르죠.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낮과 밤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을 웅얼웅얼거리면서 계속해서 읊조리는 자, 그 율법을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담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편 41편에서 그 1권을 마무리하면서 아슈레,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해요. 불행한 이들,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한 죄에 짓눌려 죄책감으로 무기력하게 있는 자들,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보는 자,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삶이 곤고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은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보면 이제 제사법이 나와 있는 책이잖아요. 5대 제사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레위기 19장은. 그런데 우리가 거룩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인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 즉 예전적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혹은 우리 개인의 경건,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마음을 돌아보는 것을 생각하는데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의 모습은 사뭇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에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때 모두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떨어진 이삭을 다시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고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라. 이 당시에 외국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 자기의 원래 본토를 떠나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난민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나누는 적극적인 실천. 내가 홀로 이 땅에 살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이해와 실천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1편도 시편 1편에서 시작한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한 그 본문대로 시편 41편은 복이 있습니다. 아슈레로 1권을 마무리하는데 그 1권의 마무리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존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 그들이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우리가 편들어야 할, 존엄을 지키도록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할 이웃,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즉 하나님 앞에 바라크,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그 무릎 꿇은 대상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는 건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 복이 있고 무릎 꿇는 삶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음의 힘을 잃은 자들, 곤고한 자들, 건강과 또 정서적인 문제로 낙심한 자들, 그들에게 손을 한번 뻗어주는 것,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들을 겸손하게 섬세하게 대하는 것,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리자면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며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 당시에 심각한 질병을 앓은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하게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이 병에 걸린 이유를 4절 말씀에서 유추해 보자면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영혼에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비단 다윗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눌릴 때, 우리가 죄책감이 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들, 부정적인 일들이 그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반역 행위인 거죠. 즉, 죄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서 적극적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에 그 부끄러운 죄를, 그 참혹한 죄를 저질렀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간들, 우리의 삶에 진실과 겸손과 거룩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실상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뛰어 도망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던 시간, 가장 추악한 삶의 자리인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우리의 어둠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고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고쳐줄 수 있겠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 은혜와 그 신실함이 있는 거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8절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 다윗을 수군수군하며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병에 걸렸다. 심지어 8절 말씀에 보면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 하면 9절에 보면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가까운 친구라고 번역된 말은 정다운 친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과 정을 나눴던 가장 가까운 벗, 그까지도 나의 고통 속에서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듭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히브리어는 말이나 소 같은 혹은 낙타 같은 그런 짐승들이, 짐을 옮기는 짐승들이 그 주인에게 발꿈치를 들어 주인을 차는,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정다운 친구가,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었던 벗조차도 발꿈치를 들듯이 나를 해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신실하지 않죠. 우리 중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신실하지 않죠. 누구도 끝까지 편드는 사람은 없죠.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한 신실함을 드러내주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온전한 신실함을 나타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우리를 환대했던, 우리에게 정을 주고 마음을 나누었던 그 존재,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이고 도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끝까지 환대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육체가, 우리의 물리적인 여건 자체가, 우리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온전한 환대를, 신실함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 마치 우리가 발꿈치를 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나 자신이 내 이웃의 어떠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들이 나에게 발꿈치를 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본래 약해요. 우리에게 오염된 이성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약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씨름한다 한들 우리가 영원히 신실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외로울 때, 우리가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임재 안인 거죠. 제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교제했던, 또 배웠던 노년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과 얼마 전에도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마음이 곤고하고 외로울 때 어떤 사람의 말도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역하시면서 마음이 곤고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사역을 은퇴하시고 이제 한창 사역하며 달려가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쉼터인 것을, 안식인 것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혹은 배신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곤 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가 쉴 곳이고 살 길인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찰나에, 어떤 순간에, 어떤 정황에 우리의 호의와 섬김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기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라고 해요. 여기서 갚아주게 하소서라는 말은 보복하다라는 뜻인데 대적들을 멸망시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시편을 포함한 또 토라, 율법서 혹은 역사서 모든 책에서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악을 갚는다, 원수를 진멸한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 기자는 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공의를 내가 이루어 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의 시대는, 교회 시대는 선과 악, 너의 편과 나의 편이 명확하게 갈라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실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한 나라가 우리에게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이해가 맞물리면 혹은 서로의 이해가 어긋나면 언제든 너의 편과 나의 편이 갈라설 수 있는 것. 조변석계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심지어 서울의 어떤 장소에 데모하는 곳에 가면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는 죽여도 된다. 뭐 어떤 존재는 어떤 대상들은 멸절시켜도 된다라고 외치고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교훈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해요. 이 땅에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누군가를 진멸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먼저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즉 악이 악의 역할을 한다 해도 악이 나의 선에 반응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 스스로 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온유함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악에 대한 갚음, 보응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과 13절에 보면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신다. 얼굴을 본다. 얼굴 앞에 세운다. 친밀한 교제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오늘 그분께서 마치 무릎을 낮추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술에 귀를 대고 우리를 경청하시듯이 우리에게 친밀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세우신다.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한다 라는 말의 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이 영원하다, 영속적이다 라는 뜻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십니다 라는 건 영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오늘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내가 오늘 다시 오늘의 찬양을, 오늘의 감사를, 오늘의 거룩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성도의 씨름은 어제 했다고 오늘 치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의 감사와 어제의 씨름을 하며 오늘은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씨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내일의 감사와 내일의 씨름으로, 내일의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명예와 그런 존귀의 영광의 자리를 가진 존재가 바로 성도이며 그 성도에게 주어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바로 영원인 거예요. 오늘 이 한 해를,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지나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 그 명예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존재로서 비천한 삶을,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손을 뻗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고 바로 그곳이 거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